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러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가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더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나오는 이 성경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인데 유월절이라 적어도 200만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유월절 같은 명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 전에 얼굴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인산인해로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가장 큰 명절 설날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때에 누룩 없는 그런 딱딱한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준비합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그리고 문 임방에 발라는 집들은 죽음의 신이 지나가도록 해서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살려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항상 유월절을 자기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볼 때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보고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이 문설주 문임방의 피 바른 것과 똑같이 그들을 살려준 것 같이 우리들도 살려주는 그러한 예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면서 그러면서 최초의 성찬식,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순환은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배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예수님을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려 3년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믿고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던 것이죠. 원수에게 배반을 당한다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겠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제자에게 배반을 당했으니까 그 아픔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도 더 특별히 이 가룟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돈 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 괴를 늘 차고 다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귀하다고 생각해서 키웠던 그러한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은 30냥의 원수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러한 배반당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만큼 쓰디쓴 자는 없는 것입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못 보았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조국을 해방시키고 사회를 개혁한다, 그렇게 해서 추종을 했던 것이요. 그리고 육체적인 덕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유다는 돈이 아쉬운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만약 돈이 아쉬웠다 그러면은 은 30이 아니라 은 3천, 은 3만이라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따라다니면서 했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되니까 예수님을 경멸하는 뜻으로 노예값인 은 30냥에 팔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덕을 보려고 하다가 보지 못하게 하면 더 분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트러스트하고 사랑했던 이러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 없고 그리고 신빙성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없으면은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냐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것인 것이요.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유다의 배신보다 더 큰 회방은 없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6월절에 가장 큰 관심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남을 해친 일도 없고 남을 미워하고 위협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그 마음속에 이미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이요, 그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세력을 예수님이 무너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원수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마귀가 그들 속에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 유월절날 1,200명 정도, 1,200만 정도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모두 다가 예수님께 돌아서는 것이요. 만약 그들 전체가 예수님을 열광하게 된다면 종교 지도자들인 자기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용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사건은 다시 예수님을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다시 같이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들어간 사단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자들도 알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런데 이미 이 유다는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전혀 그 귀에 들리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이러한 충동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동을 느꼈다 해서
사단이 그 사람에 들어간 것은 아닌 것이에요. 사단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에 충만해서 다른 사람 말이 전혀 안 들리는 것이에요. 그게 그냥 몰두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정반대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될 때에 조금도 악한 생각이나 나쁜 것이 틈타지 않고 우리 속에 온전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 계속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절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꽉 차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말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경직되고 긴장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실망이었고, 두 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정치적인 유대 국가를 생각했던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로 확실히 결심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렸던 것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을 상상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께 실망했던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체포되어서 사형당하게 된다면 제자들도 같이 체포되어서 죽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룟유다는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면 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죽기 싫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결국 지가 죽어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기가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는 살게 되는 것이요. 요한복음 12장 15,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즉 이 세상에 유명해지고 그리고 세상이 높아지고 부자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좋은 것들을 놓지를 못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 신앙 자체가 포기인 것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꼭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래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처럼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미련하게 보일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시각을 분명히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세상 복을 포기하고 자기가 죽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어떤 성도가 강한 성도인 것입니까? 죽음을 각오한 성도인 것이요. 어떤 주의 종이 강한 주의 종인 것입니까? 죽음을 강한 자기가 각오하는 그러한 목회자인 것이요.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인 것입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이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게 되면 어떤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물건 하나 사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교회 다니는 것은 손해와 핍박을 감당할 각오가 하지 못하고는 못 다니는 것이요. 그때가 되면은 취미생활 하듯이 그냥 말씀 들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못 다닙니다.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 교회 다니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출세한다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러면 누가 남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되는 것이요? 강한 사람을 키워야 돼요. 강한 군사를 키워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을 키워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지 기독교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다시 또 읽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방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 물덩이를 이고 가는 시간, 타이밍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살아가는 삶에도 보면 정확한 타임 맞춰주셔요. 피할 길도 정확하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만날 때도 정확하게 만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것이요.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우연히 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는 암고 일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집 주인이 예수님이 자기 다락방을 쓰실 줄 알고 비워놓았냐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중요한 거기 어떤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방을 빌려주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비워놨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많이 하십니다. 양쪽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찾아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준비하게 하셔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강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베드로는 그 시간에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잡아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속되다지 말라. 그래서 자기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나서 거기서 이 무슨 뜻인가, 왜 이런 환상이 나에게 보였을까, 이럴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바로 고넬료로부터 사람이 오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가 보냈으니까 따라가라, 정확하게 맞아드는 것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상대편과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을 하든지 동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생각이 있으면 상대편 생각도 똑같이 나와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좋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모든 유월절 행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날을 왜 지키는지 모르고 지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출애굽할 수 있는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단순한 어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능력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것, 병든 것 예수님께 다 가져가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채찍이 맞음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의 저주를 짊어지심을 통해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히 알지 못하게 될 때는 신앙생활이 당당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죄의식이 못 벗어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단번의 제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셨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는 다 사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 다 내어놓고, 그렇지만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하면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일이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끝나고 복음의 새로운 언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유월절은 유월절로서는 마지막인 것이요. 그리고 성찬식으로 첫 번째 주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우리가 따지면 침례식하고 거의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우리 남침례 교단에서 우리에서는 두 가지 성례를 하죠. 그것이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주의 만찬 그리고 침례, 이 두 가지는 같은 뜻인 것이요. 성만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17절에서 19절 말씀 저희들 읽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잔을 갖고 기도한 후에 나누어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잔이 예수님 죽음 전에 마시는 마지막 잔이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구약에서는 잔이라는 말씀이 뜻이 뭐냐면 진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 모든 심판을 다 받는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먹어야지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죽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요. 내가 죽을 그 장소에 예수님이 죽으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에 나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죄가 더 이상 따라 붙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때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도화지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똑같아요. 이제는 정말 실수 없이 멋진 인생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끝까지는 다 지나갔어요. 오늘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것을 그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새 언약을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피로 세운 언약이라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언약인 것이에요. 그래서 피로 세운 언약은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되고, 만약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환난이나 두려움이 온다 한다 하더라도 절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